네, 다 같이 기도하시고서 2014년 6월 20일 성령 강림절로 셋째 주일 함께 예배하러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 세우신 귀한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세우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교회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박수 나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지금 이 시간에는 저기 위크레스라는 곳에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함께 같은 시간대에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중학교부터 어린이 예배까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예배를 통해서 저 어린 자녀들이
예언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커다란가요? 어린아이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줄 믿고요. 또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아베들, 어른들은요, 어른에 이르고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하늘교회를 기대하며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시고요. 싱싱하십시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의 손을 보게 주의 손이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이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여 날 정결케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서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조금은 하나님과 멀리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배 안에 우리 하늘교회 예배 안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나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시다. 내 손을 주께 높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찬양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귀, 나의 심령, 나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혹여 어려운 마음과 힘든 마음, 아픈 마음을 지고 왔다면 그 마음까지도
마음과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까지도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늘교회가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께서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하시는 주 앞에 나아가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오늘 하늘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의 수고를 마치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세상은 나아지지가 않고 우리가 지식이 많아져도 더 분노할 것이 많은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고 억울해서 울지 않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으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에게도 사랑하며 품어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며 주는 것이라고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며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떤 나의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강한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많은 분들에게 주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5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실 때 마침표현의 연주에 맞춰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그 말은 모두는
우리 함께 서로를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인사 함께 나눕니다. 시작. 아멘. 네, 서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교회 우리 세 가족 환영의 시간이 있어요. 요 전달상 광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함께 우리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 우리 7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달 심야 기도회는요 다음 주 아니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으니까요 모두 함께 참여해서 함께 보이지 않는 우리 하늘교회 어려움 기쁜 일까지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6월 원래회 안내입니다. 네, 순서가 저쪽 보고 제가 할게요. 식사 준비 봉사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이 필요하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가대 많이 충만하게 한 사람 채워졌지만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목소리로 함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교사 모집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시켜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청년 가운데 윤한백 우리 청년이 또 열심히 중고등부를 위해서 교사하다가 또 원래 집이 이제 속초잖아요. 수시대학교에서 졸업하고 또 자신의 자리로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또 서울을 떠났는데요. 그 자리가 부처실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로서 봉사하실 분들은 저에게나 목사님에게 또 김성규 전사님에게 얘기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IF 한울 여름 수련회입니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스케줄 비워놓으셔서 그 시간에 함께 은혜의 자리에 또 즐거운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혹시 서로가 보시면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네,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월 원래가 이제 다음 주에 원래로 이제 5회 원래 모임을 하는데요. 7월부터는 각 기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요. 그래서 헌신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에 대한 모임을 어떻게 할지, 며칠 주에 할지에 대한 모임들을 다음 주 원래회 할 때 꼭 서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고1-2 오늘 식당 봉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는 기도의 이준영 성도, 마음 나눔 안내는 해외 아동, 해외 선교, 또 우리 학교, 한울학원, 급식 지원 안내 부분. 혹시 더 지원하고 싶거나 함께 하실 분들은요, 언제든지 부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요, 우리 모두 앞에서 우리 한울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해 드릴 분이 있어요. 4주간의 우리 세 가족 교육을 무사히 잘 마치고요. 너무 성실하게 잘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한울 가족이 되었음을 모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요,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떨리고 계실 거예요. 박수 많이 쳐주시면 그 떨림이 조금 아시지 않을까요? 자, 호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차성현 성도님, 그리고 김은숙 성도님, 그 다음에 우리 이준영 학생, 이지혜 학생, 그 다음에 박은혜 학생, 손예진 학생, 유지수 학생. 네, 그룹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박수 주세요. 기쁜 일이 있다면 싼의 아이가 한 명 왔습니다. 중학교 아이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게도 너무 성실하게 우리 하늘교회 세가지 교육을 4주 동안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교육받으면서 또 하늘교회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마디씩 이렇게 소감과 앞으로의 마음의 자세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우리 준영이부터. 네, 되게 맑게 생겼어요. 네, 그쵸? 이준영 맞습니다. 일요일날에 하늘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환이랑 그래서 대환 친구입니다. 이지혜입니다. 교시 공부에 마지막 말씀 드려서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우리 준영이 학생 언니가 아니라 네, 누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은채, 손예진, 네, 나중에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잘 우리 유지수. 애들이랑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아니, 맞고 말하는 게 처음이에요. 유지수 학생입니다. 아니, 환영해주세요. 박수. 우리 김은숙 선생님, 너무 성실하게요. 거의 저는요, 그 사역자분과 얘기를 나누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너무 성실하게 인격적으로 많은 대화가 나눠져 있습니다. 한 말씀. 제가 교회 나온 지 지금 4달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 시작 교육도 마쳤고 매주 속회에 꼭 참석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섯 분 또 계신데요. 오늘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또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 말씀 안에 살아가시라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라고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박수 좀 주세요. 다 아니에요. 네. 제가 우리 5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실로 고맙습니다. 우리 한옥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번 기도가 한옥교회의 가족이 되었음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김은숙 성도님, 그리고 이준영, 이지혜, 손예진, 유지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밭에 하나님의 자리가 더 커져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커져가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에서도 멋지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들이 서는 그 가정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늘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리고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요. 우리 다른 분들도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1주차 교육을 시작하니까요.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은 저에게 오후에 함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아멘. 네.
말씀에 감사하여서 우리 하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한국 목사님 나와주셔서 생명의 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말씀 본문은 다 외우시겠죠? 외워볼게요, 준비. 나오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셋. 저리까지 잠깐 접촉이 안 돼서. 하나, 둘, 셋. 설마. 이게 제가 하는 모습이 좀 이상해 보여서 이상한 척 하지 마세요. 이걸 보고 웃으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하나, 셋. 항상 확인을 하고 올라가고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일날 처음 뵈서 반갑고요. 우리 김희선 선생님 사모님도 같이 열심히 박수 한번 쳐주시면 지난 시간 이야기 먼저 볼게요. 예, 지금 오병이어 이야기 3주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좀 긴 대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도 뭐 예수님과 사람들이랑 대화 많은데 제가 길다고 할 때는 최소 10절 이상. 심지어 오늘 저희가 나눌 때는 40절. 각각 아주 굉장히 긴 대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요한복음에 기록된 좀 긴 대화 중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3장에는 그 지도자였던 누구와 보여줄 때 3장에 누가? 니고데모와. 4장에는 수가소문을 가서 누구랑? 사마리아 여인과.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38년대 중국 병자 고친 이야기 때문에 유대인과 아주 긴 대화가 되어 있는데 6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일 긴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도 특별히 이 대화들을 저희가 좀 읽어가면서 내가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화란 대답할 때 말할 텐데 대답하면서 말하는 것. 근데 조금 더 이 국어 사전상 뜻이 더 좋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그죠? 설교도 대화거든요. 또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 걸어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화란 그냥 서로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주고받으면서 전달이 되는 건 그게 바로 대화예요. 그래서 대화가 잘 되면 될수록 서로 어떤 마음이 되어가요? 한 마음이 되어가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는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38년대 중국병자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안식일이 뭔지 그리고 참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6장 25절부터 65절까지 이 긴 대화 속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던지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봐요. 6장 25절부터 65절까지 긴 대화인데 결론이에요. 결론 제가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대화는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이 때문에 그 긴 대화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근데 어떤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있고 그 중에 베프가 있단 말이에요. 친구가 떠나가는 건 그래도 뭐 어차피 사람은 떠나가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백이가 간 게 좀 마음이 아픈 게 우리 베프였거든요. 핵심 멤버였는데 또 떠나 보내줘야죠, 그죠? 그러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냥 사람도 아니고 제자 중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분명히 실패한 것 같죠. 그리고 그 다음 67절은 제가 볼 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 중에서 제일 슬픈 본문이에요. 제가 볼 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여러분 이거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멤버가 몇 명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얘네도 떠나갈 것 같은 거예요. 너희도 떠나가느냐. 근데 12명은 남아있는 거죠. 12명은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대화하셔서 실패하신 적이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왜 눈물이죠? 저는 이 요한복음 6장 66, 67절이 요한복음이 아주 기점이 되는 본문이거든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점점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막 큰 물이 막 이루었다만 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다 떠나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냐면 저희가 이거를 진지하게 묻고 대답하지 않으면 저희도 떠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봅시다. 6장 65절까지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부분 좀 읽어갈 텐데 일단은 주제가 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시작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주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오병이어부터 이어지는 본문이니까 이 25절부터 이제 두 번째 절이죠. 25절부터 65절까지 주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주제가 되는 건 어떤 대화가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오병이어부터 시작했으니까 빵이에요. 빵. 다시 여쭤볼게요. 뭐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빵이요. 빵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부터 와야 돼요. 마음이 그 전날 엄청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왔다 갔다 찾아갈 정도로 와서 25절 뭐냐면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는 모든 본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먹고 싶은 건 어저께 먹었던 빵이요. 생각되시죠? 일단 머릿속엔 빵으로 가득해요. 우리로 보면 밥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혹시 맛있는 거 드시나요? 아직까지 생각날 텐데 뭐 먹었어요? 보쌈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죠? 근데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러 가죠. 약속돼 있는. 뭐 먹으러요? 쭈꾸미.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저녁에 막 기대가 되잖아요. 그 정도로 맛있는 걸 먹었거나 하여간 기대가 되는 가장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게 바로 밥이에요. 빵이에요. 근데 이렇게 빵에 대해서 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빵 먹으려고 여기 왔지? 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도 주시려고 하는 건 역시 양식이었다. 근데 그냥 양식이 아니라 뭐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시다. 그럼 저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요? 여기서 두 가지를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물을 수 또 하나는 이거죠. 이걸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너희가 빵을 얻으려고 왔다 하지만 나는 영생에 있는 다른 양식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뭔지 물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균형이가 한 것처럼 그럼 어떤 일을 해 얻을 수 있는가 물어야 돼요. 맞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하세요? 둘 중에 양식이 무엇입니까? 궁금하다.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궁금하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가 더 궁금했을까요? 양식. 어떻게가 더 궁금해요. 항상 유대인들은 어떻게거든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괜찮은 질문이에요. 그죠? 잘못된 질문 아니에요. 괜찮은 질문이에요. 무엇을 해야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아마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달랐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물었으면 많은 율법 박사들처럼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되겠죠?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어떤 질문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왜? 그죠? 당신이 왜 그분입니까? 라든가 그런 왜에 대한 질문을 좀 물어야겠죠? 이 사람들도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00점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은 질문이죠? 국어 선생님들 김 선생님 괜찮지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래도 훌륭한 질문이야. 이 정도면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믿으라니까. 그럼 내가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잖아요. 당신 무슨 일을 하겠냐고.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한 데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31절 같이 읽을게요.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더니 갑자기 빵 얘기가 나오죠. 왜요?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지금 뭐밖에 없다? 빵이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대화가 빵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고3들의 생각에 대학밖에 없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고등학생, 대학 고3에게 또 빵이 떠오르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무언가 자꾸 이게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나라는 건 그래도 괜찮은 질문이에요. 만나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만나가 뭔지 아시는 분? 예. 그래도 전 한옥교가 이런 게 좋아요. 처음 설교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만나가 뭐냐면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나갈 때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굶어 죽이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대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가면 꼭 오비오미오 기적을 리바이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기반이 늘어나는지. 그 다음에 꼭 하나님 나라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이 만나요. 그냥 아침이 되면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슬처럼 만나라는 게 내려져 있대요. 씨처럼 생기기도 하고 하여간 그걸 갖다 볶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그러면 꿀 섞은 과자 맛이 났다 그랬거든요. 일단 꿀이 들어갔다는 건 제일 맛있다는 얘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무튼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라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어저께 당신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그게 혹시 만나와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것도 그만한 괜찮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일단 예수님께 딱 질문을 듣고 좋은 질문은요. 좋은 선생님은 질문에 틀린 걸 좀 고쳐줘요. 일단 아까 모세가 줬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준 건 아니다. 그리고 그걸 준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정확히 얘기를 하고. 왜냐면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오비오미오 기적에서 중요한 건 어디에서라고 그랬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걸 줄 수 있겠냐 물었다고 해서 이걸 딱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조금씩 좀 비밀에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늘에 빵이 있는데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 근데 여기쯤 왔을 때 저는 조금 잘 오다가 다시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 집 빵 달라고 온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시작하셨는데 다시 빵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여기서 두 가지를 물어야 된다고 그랬죠. 양식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근데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물었으니까 이 대신에 뭘 물었어야 됐어요? 양식이 뭡니까? 물어야 되는데 뭘 달라고 그래요? 그 빵을 달라고. 이걸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알아서 내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아는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질문이 잘못된 대로 가니까 아니야 내가 생명의 빵이야. 실은 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제자들이 이걸 물었어야 돼요. 온 사람들이. 그렇다면 당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고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아요. 그리고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랬더니 이게 이상한 데로 튀어버려요. 이야기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건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나? 수근거렸어요.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수근거려요. 그 뒤도 마찬가지야. 두 번이나 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 줄 수 있겠는가? 또 논란을 일으키며 어떻게 그를 먹을 수 있겠나라고 물어요. 예, 이게 질문이었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빵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수근거렸대요. 논란을 일으켰대요.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물었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거였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로 보자면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이걸 물었어야 돼요. 내게 어저께 그 빵을 주셨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게 뭔가 가슴에 두근거림을 일으켰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궁금했던 뭐라 그랬죠? 궁궐이요 궁궐.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가득하니까? 빵이요. 내 머릿속에 있는 빵 때문에 예수님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긴 대화 끝에 나중에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나고요. 가서 6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좀 어려워요. 근데 쭉 그 이야기 끝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어렵대요. 근데 여러분 저랑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지금까지 읽은 거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별로 안 어려웠어요. 그 중간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이 왜 생명의 빵입니까? 라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기만 했으면 이야기가 막 풀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 뭐만 가득했다? 빵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빵을 언제 먹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빵이 아니라 무슨 빵? 생명의 빵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만 생각하고 있는 나한테는 그 얘기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라는 거 영어로 다이얼로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다이얼로그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말로 되어 있어서 디아 로고스라는 뜻인데요. 디아가 뭐냐면 통하여라는 전치사예요. 로고스 말이거든요. 말을 통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뜻이요. 마주대야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러면 말을 통해서 주고받으니까 통하여는 통로잖아요. 중요한 건 뭐가 건너가는지죠. 그러니까 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말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머릿속에 빵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번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 예수님 입장에서 봐야겠네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빵이시래요. 근데 그럼 빵은 언제 먹어요? 배고플 때 먹어요. 실은 항상 먹죠, 그죠? 빵은 있을 때 먹는 거죠. 배고플 때 먹는 게 아니라 하여간 배고플 때 먹는 게 맞아요, 그죠? 배고플 때 언제 줄이거나 물은 목마를 때 마셔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건 그냥 빵이 아니라 어떤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러면 생명의 빵은 언제 먹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겠다고 하실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일단 하루 전날에 오병이어가 기적이 지금 하루 전날 그들은 빵에 줄였어요. 이건 맞아요.
빵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셨던 그들이 생명의 빵을 먹으면 해결되는 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월드비전 했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 기아 체험이라는 게 간단해요. 정말 빵을 먹지 않는 거죠, 그죠? 뭐 가끔 아침을 먹고 온 친구들도 있긴 한데 제가 물어봤더니 대부분 안 먹고 왔더라고요. 근데 아침 먹고 와도 똑같아요. 점심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기아 체험이란 첫 번째 배고픔을 경험하죠. 두 번째 힘들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움직이래요. 자꾸 태양볕에 나가서 피곤하라 그러고요. 근데 재밌는 건 보통 우리 밥을 먹으면 졸리다 그러잖아요. 안 먹어도 졸려요. 힘이 없어서. 애들이 이제 힘들고 졸리고 배고프고 뭐랑 비슷하죠, 그죠? 이걸 경험했는데 마지막에 재밌는 건 페이스북에 끝나자마자 올라오는 분들이 다 재밌었대요. 아주 이상하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재밌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의 얼굴 좀 봐보세요. 웃죠?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배고픔이 끝자락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란 말이에요. 뭐 요거다 나가서 먹을 수 있다 때문에 웃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건 리더들 얼굴인데 원래 키우려고 하다가 안 키우려고 여기 리더들이 많아서 얼굴 확대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웃고 있죠. 왜냐면요 배가 고팠는데 뭘 깨닫게 됐을까요? 내가 배를 굶는 게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배를 굶는 게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참여하신 분들 한 번이라도 기아처럼 참여하신 분들 한번 흔들어주세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배가 고프고 힘들고 졸린데 자꾸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지금 배고픈 게 큰일을 한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요. 가족도 생각해요. 엄마가 나에게 밥을 주시는 분. 근데 단순히 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소중한 거였구나. 게다가 이제 얘네들은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얘네가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했거든요. 노력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배는 고파는데 훨씬 더 많은 걸 깨달았죠. 그럼 다시 물을게요. 기아 체험은 왜 할까요? 굶으려고 할까요? 이걸 알려주려고 할까요? 이걸 알려주려고. 실은 이 온양하늘고등학교에서 기아 체험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이 우리 황명수 집사님이시란 말이에요. 황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셨는데 몇 가지가 있겠지만 실은 이런 좋은 것들을 전해주기 위한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뭔가 생명의 빵을 주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줄이고 목마른 게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달랐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줄이고 목마른 건 뭐예요? 처음에 그 기아 체험할 때 아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때? 배고파요. 뭐 먹고 싶어? 항상 치킨이었어요. 왜냐하면 10시에 그 강사님이 하면서 치킨을 보여줬거든요. 아주 끔찍한 일이었어요. 굶은 아이들에게 치킨을 보여주며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엔 알아요. 아마 내년에 또 하고 1학년들 또 올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그래요. 목사님 참여할 수 있냐고. 근데 뭐 시험 기간이라 못 오긴 하지만 여러분 부모 교육도 끝났거든요. 부모 교육 하면서 저 정말 많은 걸 느껴요. 부모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서랑 같이 이제 평가를 했는데 물었어요. 변화가 있었는가 물었는데 이건 일단 100% 나와요. 근데 이게 큰 변화는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변화예요. 이해하는 노력을 조금 하게 됐고 상처되는 말을 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이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만 변화만 해도 괜찮지 않아요? 실은요 저는 그게 있어요. 처음에 부모님들이 부모 교육에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건 아이를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말을 좀 잘 듣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그러고는 부모님들이 오셔서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다. 실은 부모님들이 느낀 것도 이것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 제가 노력이라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믿음인 줄 알아요? 내가 정말 내 딸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믿음이고요. 내 딸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분명히 아침에 나가면서 반찬 투정을 하고 나갔더라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한 어머니 마지막 이야기했는데 너 때문에 행복해. 처음 며칠은 오글거려 하지마 하던 몇 달도 이제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때문에 행복해. 대화할 때 눈을 보고 말하고 끝까지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들어줍니다. 과묵하다고 생각했던 딸들이 사실 수다쟁이였네요.
여러분 이 말 멋있지 않아요? 내 딸의 문제는 말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 깨닫게 되냐면 내 딸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문제였다는 걸 알아요. 같이 대화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가족이 앞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걸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서로 믿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전 이 믿음이란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용기를 내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믿고 계세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 하늘교회 가족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게 배가 고파서 주셨겠죠. 하지만 정말 주고 싶으셨던 건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일이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한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는 거래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시 2000년 전으로 들어갈게요.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 것 같아. 버리지 않으시겠죠? 근데 눈빛을 통해 아이들은 느껴요.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부부끼리 뭐가 제일 두려운지 아세요? 내가 직장을 잃으면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 내가 뭔가를 해주지 못하면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들이 뭘 제일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거. 이게 참 재밌어요. 교회 다니지 얼마 아닌 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잘 모르고. 근데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그런 생각.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버리실 것 같아. 왜냐면 나는 하나님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계십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수련회 갈 때마다 느껴요. 아이들이 그래요. 울러와요. 가끔 말씀드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그래서 뭔가 좀 위로받은 것 같으면 그래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 위안 받으려고 수련회를 와요.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것이 아직도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일하실까? 근데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과연 이곳 하나님께로 끌려온 사람들은 누가 데려오신 거래요? 누가 이끌어주신 거래요? 아버지.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끌고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계가 여러분이 끌고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요 우리한테도 필요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걸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를 이렇게 먹이실 거라는 거. 단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부부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절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나 당신 사랑 못해. 아니면 엄마가 그러죠. 너 이렇게 하면 나 힘들다. 나 너 네 엄마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 가끔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부부가 열심히 합니다. 버림받지 않으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 너희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근데 실은 이 말 들을 때 그 다음 베드로가 정말 멋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떠났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도 실은 이 말의 뜻을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뭘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또 아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교회 왜 오셨어요? 문제 때문에 오셨죠? 아픔 때문에 오셨어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아픔이나 아니면 문제 때문에 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과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찾아왔는데 그 다음에 깨닫게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은 누굴 데려오실까? 갑자기 큰 무리가 모여요. 근데 우리한테 얘기해요. 우리한테 뭐 하래요? 먹을 것을 주래요. 황당하죠? 나는 내 문제 때문에 왔는데 나한테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그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물어야 될 게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무엇에 주리고 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만 굶어봐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죽는다고만 생각해봐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게 사랑이 필요하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큰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은 부모 교육을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막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덜덜 떨리면서 일어날 정도로 밤늦게까지. 근데 이분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다 녹았어요. 저는 종교가 무교인데 목사님의 강의가 기독교 강의는 아니었는데 나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강의 시간마다 목사님들은 아주 많이 행복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생명의 빵을 나누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시작할 때마다 우리 엄세영 목사님께서 우리 사랑의 나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저는 급식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점심값을 못 내는 애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다행히 이제 중학교는 이제 국가에서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는 아직도 문제가 돼요. 정말 저에게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장학금도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더 중요한 건 생명의 빵입니다. 이 한올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한올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생명의 빵을 여러분이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뭐래요? 생명의 양식이 뭐래요? 성경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전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배가 안 고파요.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어요. 주일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굶어요. 근데 배가 안 고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에 줄이고 목마르세요? 말씀에 줄이고 목마르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오실 때 여러분의 눈빛 속에 그런 게 보였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배불렀는데 그래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혼자 읽으시는 것보다 그래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조금 더 요리 좀 잘 된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맛있게 먹고 싶어요. 그런 눈빛으로 이곳에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큐티 하세요. 아니면 그냥 말씀 읽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사랑 고백하지 아니하고 연애한 우리 신혼부부 있어요. 신혼부부 이러는 거죠. 야, 우리 사랑하니까 한 달쯤 뒤에 보자. 잘못된 거죠, 그죠?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얼굴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요. 여러분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줄인 우리가 됐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 금요일날 우리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심야기도에. 나 기도하고 싶다고 심야기도에 달려오시고 그리고 새벽기도에 달려오시고 말씀 읽겠다고 그리고 막 우리 한옥교회 가운데 그런 모임 생겼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못 나오면 우리 청년끼리 우리 청소년끼리 그러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 기도하자. 우리끼리 모여 말씀 읽자.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줄이세요?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같이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오랜만에 부르죠.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여러분 무엇으로 갈급하십니까? 하나님 아무리 시험 기간이어도요 아무리 다른 시간이어도요 하나님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낭망이 뭐예요? 마음이 툭 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그것에 갈급해요. 예수님께서 막 길게 이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기 떠나지 않은 12명이 남아있어요. 떠나지 않은 12명 하나님에게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씀을 이번 일주일 동안도 붙들고 간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월드컵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빵을 먹어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빵을 먹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옥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필요하다고 모두가 다 떠나가도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강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성적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 내가 원하는 편안함을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빵이 있음을 내가 누린다고 그 예수님을 찾아간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정말 무엇을 채우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이유 우리 머릿속에 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가득했던 그 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빵을 비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내가 굳건히 붙드는 자 되기 원한다고 같이 한 마음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 무엇으로 나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로 내 머릿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만 굶어봐도 압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압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친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빵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하며 붙들며 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보고 싶은 것, 더 붙들고 싶은 것, 그것이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한테 생명의 빵을 주겠다고 하셔도 우리 그것 말고 빵 달라고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생명의 빵, 저희도 맛봤습니다. 예배 중에 맛본 이 기쁨, 예배 중에 맛본 이 두근거림,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잘하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교회 처음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채우시겠구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 그 생명의 빵을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 시간, 그리고 매일 아침 시작할 때마다 큐티로, 새벽 기도로,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 때마다 그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셔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풍성히 느낀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셔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양식이 아파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교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양식이 지식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뜨거운 마음임을 알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양식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알고 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이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전하는 데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빵을 증거하는, 우리 전하는 사랑의 문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빵으로 나를 채우고 사랑의 빵을 나누며 생명의 빵을 나누며 증거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